할렐루야. 장원산성교회 금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오늘 먼저 찬양하기 앞서서 바라고 원하시는 만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린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오늘 이 밤에도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절 한 번 더 합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 단비를 부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은혜를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채워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강물이 이 밤에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채우소서. 기대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오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기이 사용하시는 참 복된 교회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경남과 민족과 일방의 복음의 전초 기주로서 기이 쓰임 받는 우리 산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참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없는교회 다음 세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새 소식방과 또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로잉 이어이와 또 우리 전도 폭발을 통하여서 우리가 곳곳에서 복음 사역의 현장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 산성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고 복음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가득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음을 해서 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나라와 민족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아버지 하나님 맛보아는 교회 되게 하여 세워시켜주시고 치유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불을 뜨신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이 시대 가운데 놀랍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무리가 아니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소수의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한 땅에 나가주시고, 그러한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없이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의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셔야 될 것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와 일대 역사에 하나님의 열심히 온전히 아버지 나라 인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도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신경 가운데 아버지의 신경 가운데 기록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조국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인류 역사의 창조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함이 없음을, 실수가 없으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전초 기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 여전히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조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중단 없는 완전한 사역이 지속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의 민족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귀한 사명 중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수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묻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통해서가 아니요 정말 신실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펼쳐나가실 터인데,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 경남과 민족과 열방의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의 귀한 사명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더욱더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산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의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또 이적사의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또 나아가는 그런 복음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 폭발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된 준비된 복음의 사역자들이 곳곳에서 흩어져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현장마다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게 해주시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복음 사역과 전도와 선교 사역 가운데 놀랍도록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우리 산성재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며 복음의 사역자들 곳곳에서 또 충성 봉사하는 우리 일꾼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고 정말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향하여 나가는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충만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하늘로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한 좀 6월 18일부터 우리가 이제 예배에 좀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6월 18일, 6월 셋째 주 주일부터 우리가 수요 우리 공동체 예배, 수요 예배를 우리가 사랑방으로 좀 주일날 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이제 7시 반에 6월 18일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또 시간을 우리가 좀 30분 당겨서 우리가 8시에 우리가 좀 이렇게 현재로서 지금 이렇게 좀 우리가 흩어져서 기도를 좀 드리고 좀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우리 새로 이게 또 개편해서 시작하는 우리 금요 기도회는 우리 1층 우리 사랑홀에서 우리 딱 모여서 우리가 그냥 꽉 차서 한 마음으로 딱 모아서 한 8개의 우리가 주제별로 한 주 한 주 집중적으로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6월 18일부터 우리 수요 예배가 7시 반에 우리 금요기도 형식으로 우리가 기도 중심으로 또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 수요 예배가 새롭게 이제 시작되고요. 그리고 금요기도에는 이제 9주 그러니까 20일이죠. 20일 8시에 그 전에는 우리 각 부서별로 다양한 우리가 제자훈련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또 우리 교사들 모임이라든지 다양한 모임들을 한 6시 반 7시부터 가지시다가 8시에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 기도하는 그러한 금요 기도회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오늘 아침에 우리 4장 1절에서 9절까지 했고요. 내일 우리 1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빌립보서가 우리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잘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내일 본문이자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데요. 4장 10절로 우리 23절 말씀 10절에서 20절까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저번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절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럼 이제 빌립보서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특징. 첫째는 이제 옥중서신이다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특징입니다. 둘째는 옥중서신임에도 불구하고 희락의 복음이라는, 그러니까 기쁨의 서신으로 불리는 그러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제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고 또 선물을 막 준비해서 보내는 등 이 바울을 참 잘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선물, 이러한 섬김을 받자 너무나 이제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 이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4장에서 감사를 쭉 표현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가 담겨져 있는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 특별히 우리 14절로 20절 말씀 중심으로 좀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바울은 이 감사의 인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중요한 나눔의 원리, 이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제 표현이 나와요. 주고받는 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고받는. 자, 빌립보 교인들은 여러 가지 섬김으로 바울에게 주었고 바울은 받았습니다. 또한 그 전에는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 복음을 바울로부터 받았습니다. 주고받는 이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라고 할까요? 바울은 이게 주고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도움과 또 나눔과 섬김과 이 베품, 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 세 가지 원리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과 그리고 우리의 행실에 나타나야 할 이 베품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눔의 원리, 섬김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섬김의 원리. 자, 첫째는 나눔과 섬김은 그 사람의 그 신앙의 고백이 진정 참된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엿볼 수가 있는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나눔과 섬김은, 자, 쉽게 말해서 잘 베푸고 잘 섬기고 이 나누는 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사실 뭘 못하겠습니까? 산도 옮기고 바다도 그냥 메꾸죠. 말과 또 신앙 고백은 그럴싸하지만 베풀고 또 나누고 그리고 섬기지 않으면 그 말과 신앙 고백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럼 바울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유대인이고 또 빌립보는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을 이제 계취급을 했고, 물론 이제 바울은 이제 베드로의 그 고넬료 사건 이후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어서 빌립보로 곳곳으로 나가게 되지만, 아무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계취급하고 빌립보는 오늘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즉 빌립보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는 우리가 철학이 꼽혔던 이 마게도냐 지역은 철학이 꼽혔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인들은 유대인들이 철학을 모른다는 이유로 야만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온 유대인들의 그 말을 듣고 회심을 하여서 한 교회를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개 취급하는 그 이방인들을 찾아가고 또 야만인 취급하는 이가 전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감옥에서 궁핍한 가운데 있다라는 그 소식이 들리자 헌금을 모아서 풍성한 이 선물을 보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으며 복음과 또 그 복음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은 두 번이나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칭찬을 하는데요. 16절을 보면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들은 그런 바울을 사랑해서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궁핍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무언가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물을 보내었어요. 지속적으로 섬겼어요. 그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베풀게 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사랑과 깨달음과 그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원리예요. 당연한 원리. 그래서 진짜 복음을 믿으면 복음 전파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거기에 온 관심과 나의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마음을 쏟을 것이 분명해요. 진짜 복음을 믿으면. 그러니까 삶과 행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섬김으로써 교회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그 교회 사랑이 보이는 것이죠. 그 진짜 복음을 믿으면 복음 전파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면서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별개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금 속으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을 참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데 힘이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참 삶과 행실에 베품, 나눔, 섬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원리는 나눔과 섬김의 원리는 그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나눔과 이 섬김, 베품이 사실은 놀라운 투자라는 사실이에요. 투자. 자, 이 투자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얕은 오해가 없고 좀 깊은 이해가 있기를 좀 바라는데요. 자,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세번역 성경이 좀 보다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자, 세번역 성경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래요. 표준 세번역을 참조해서 나는 지금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의 그 통장에 장부에 부풀려 들어갈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이제 보낸 것을 그들이 마치 은행에 그 장부에 그 예금을 해서 그 이자가 불어나게 하는 것에 빗대어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이래요. 이렇게 너희가 나에게 헌금을 보내주니 참으로 고맙다. 그러나 내가 기쁜 것은 넉넉한 헌금을 너희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일로 이제 너희들이 재산이 이제 늘어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이자까지 막 붙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런 말이란 거예요. 자, 성경은 곳곳에서 이 두 번째 원리를 사실은 곳곳에서 말씀해요.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부와 돈을 좀 잘 사용해라. 부와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잘 사용하는 것은 너가 쓰러질 때 영접해 줄 친구들을 하늘에 준비해 두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너의 장래의 미래가 든든하게 준비가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전서 16장에도 이에 대한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부터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노고로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재물을 남을 위해서 사용해서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서 좋은 터를 쌓는 그러니까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이 되도록 해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이 남에게 이렇게 베풀어 준 것 같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본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코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유한하여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게다가 정말 놀랍도록 이자가 붙는 곳에 투자하는 놀라운 투자가 바로 섬김이고 나눔이고 베품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처음부터 좀 조심스레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 얕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정말 신중하게 정말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바울은 그저 저축을 늘리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선을 베풀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신비롭고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나눔과 섬김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들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더 풍성하게 누리고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나눔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나눔의 원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한 이런 나눔과 섬김의 그 원리 셋째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 선물을 지금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우리가 제사법에 대해서 잘 아시죠? 구약 제사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을 바칠 때 다 태워서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제물에서 피어오르는 그 냄새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의인화하여서 표현을 이제 한 것인데요.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그 헌금, 그 선물이 하나님께 그런 향기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뿜어낸 이 향기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섬김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원리를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죠. 3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는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이 상속을 받을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내가 가서 배웠나이까? 나는 주님 뵌 적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임금이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뒤에 보는 말씀 보면 지극히 작은 자, 지금 내 옆에 있는 자에게 한 것이 곧 악하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연약한 이들, 약한 이들에게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전해준 복음의 스승에게 그저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작은 행동이 하늘로 올라갔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내가 받은 것이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섬김과 여러분 이 베품과 이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베풀 때 본인은 그저 이 상대방을 어떠한 특정 일을 도왔다고 생각하고 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단순히 그러한 차원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주목해서 보시고 기억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 제 기억에 매우 강하게 남아있는 일이어서 제가 이게 섬김하면 언제나 참 이 일이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여러분 이제 바나나가 얼마나 참 귀했습니까? 바나나 사건 하면 저는 탁 떠오르는 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망생 처음 이 바나나 이게 한 송이 한 다발이죠. 한 다발이 저희 집에 이렇게 온 거예요.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나랑 저랑 한 개씩 성큼성큼 베어 먹지 못하죠. 정말 조금씩 긁어 먹듯이 우리 예전에 바나나 다들 그렇게 드셨잖아요. 이빨로 살살살살 긁어서 먹고 그리고 그래도 금세 하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먹고 싶지만 다음 날 먹을 것을 기대하며 학교를 갔죠. 학교를 마치고 오는 길에 얼마나 집에 오는 발걸음이 기대가 되고 빨리 집에 오고 싶은지 집에 가서 바나나 먹어야지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그 바나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 바나나를 제 어머니께서 목사님에게 가져다 드리는 그런 악한 망행을 저지르신 만행이죠, 만행. 얼마나 제 많이 울었던지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온갖 막 땡깡을 막 부리고 그래서 그날 막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엄청 오랫동안 땡깡을 부려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그 형편도 어려운데도 그렇게 하여튼 뭐 목사님을 섬기시고 하여튼 지금도 뭐 하나 이제 가져다 드리면 뭐 이 사람 줘버리고 저 사람 가져다 줘버리시고 그래서 저희 아내랑 항상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뭐 또 어머니 가져다 드릴까 하다가 뭐 또 딴 데 뭐 이렇게 주실 건데 뭐 우리끼리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항상 명절 때만 되면 명절 끝자리 되면 저희 집이 이제 큰 집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한번 하고 나면 또 친척들 가지고 나면 꼭 이제 마지막 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교회에 이제 혼자 사는 어르신들 다 모셔다가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고 어디 가서 이분 모시고 오라 또 저디 가서 저분 모시고 오라 태우고 오라 어디 갔다 와라. 그래서 당시에 명절 이제 딱 어른들 가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날 한 이틀 정도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신나게 이제 노는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이틀 그냥 꼼짝도 못하게 하고 계속 심부름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짜증이 나는지 이제 온갖 짜증을 그냥 어머니한테 다 이제 내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명절이든 우리가 생신이든 그래서 이렇게 뭐 어머니 이제 뭐 칠순이다 아버지 뭐 팔순이다 해서 가족끼리 오랜만에 식사 자리를 만들어도 언제나 누군가를 데리고 오세요. 하여튼 가족 모임인데 팔순이라서 칠순인데 꼭 교회에 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이라고 꼭 모셔다 와요. 그래서 진짜 우리하고는 이야기도 못하고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가면서 막 이렇게 아니 오랜만에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그냥 오시지 꼭 누구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라고 항상 가족 모임도 모시고요. 그래서 너무 진짜 오지랖이 넓다고 막 짜증을 많이 내고 하는데요. 근데 뒤돌아보면 제가 딱 돌아보면 그 어머니가 섬기셨던 그 모든 것을 그 복을 제가 다 좀 누리면서 좀 사는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도 그렇고 참 지금까지 그 이자까지 다 받아서 저는 누리며 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성경은 우리가 주고받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그 모든 일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셔서 이자로 두둑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섬김과 그 나눔과 그 베품에 대한 세 가지 이 원리를 이제 말한 후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경험하게 돼 그런 약속, 그런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19절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을 좀 세세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궁핍한 자신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는 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들은 밖에 계셔서 이렇게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주지 못할 때가 올 수 있고 또 입장이 바뀌어서 궁핍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한편 어떤 처지가 되든지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사는 이들이 이 장차 경험하게 돼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세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약속,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에 대한 세 가지. 자, 첫째는 이 약속의 위대함이에요. 이 약속의 위대함.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약속의 그 위대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중에 특권은 하나님이 친히 염려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 그럼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나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자신이 직접 시험해 보았다는 거예요. 다 검증해 보았다는 거예요. 시험해 보고 내가 확인해 보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키거나 실수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자,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확실히 장담하고 보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놀랍도록 부요하시고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크고 부요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6절을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의 수효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천체의 별을 만드시고 세시는 분이시다. 또 이사야 40장 15절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얼마나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또한 시편 24편 1절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50장 10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50장 10절 말씀,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부요하시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영광이 절대적으로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부요함은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이 약속의 위대함이죠. 이 약속의 위대함에 대한 설명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여기는지 바울은 한마디로 또 덧붙였는데요. 너희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 띄워주세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의 공급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쓸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여러분 채우실 수 있으며, 또 채우신다는 말은 그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쓸 것을 항상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아니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지 않는데 라고
라는 그런 느낌이, 그런 불신앙이 내한테 있다면 우리의 쓸 것을 항상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허영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허영을 채우리다 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짜 나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하고 막 구하고 필요를 구한다고 하지만 진짜 나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죄인의 한계죠.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 스스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늘 일치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진짜 필요하지 않은,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경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과도한 잉여의 돈을 원해요. 쌓아놓고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어서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깨어져도 모든 것이 다 썩어 가더라도 나는 내가 원함이 있어요. 병원에서 경고를 받고 곧 죽어가도 막 그 술, 담배를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마약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보세요. 얼마나 원합니까? 목숨을 걸고 강렬하게 갈망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늘 일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영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여러분 약속하시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이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런 공급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약속이 위대한 약속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넉넉히 풍성하게 주신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또 한 단어, 채우시리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럼 19절에 이 채우시리라라고 번역된 헬라어와 우리 18절을 한번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 채우시리라고 번역되는 헬라어가 18절에서 이 풍부한지라와 그리고 풍족하니가, 이 세 가지가 다 사실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자, 바울이 18절에서 말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자, 첫 번째 이 약속의 위대함이에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라는 이 약속에 담긴 위대함, 광대함, 놀라움, 영광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정말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이 위대한 약속이 정말 바른 말씀 해석과, 그저 기복주의가 아니라 정말 바른 말씀 해석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며 그 약속을 붙잡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얼마나 여러분 인식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확실한 약속, 절대 모호하지 않은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섬김과 나눔과 그 베품을 사는 이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강대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위대성이죠. 자, 둘째는 이 약속의 경계선이에요. 약속의 경계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 약속에는 우리가 자세히 보면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이 위대한 이 약속은 그저 모든 세상 사람, 모든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러한 경계선 안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넉넉하고 아낌없는 그러한 공급이, 그러니까 특별한 통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신학적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지기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일반 은총이 있고 또한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일반 은총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햇빛, 공기, 비와 같은 보편적인 은혜죠. 하나님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불신자에게나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세요. 보편적인 은혜죠. 마태복음 5장 45절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그러나 이 19절에 이 약속은 특별한 것이에요. 특별한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런 통로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는 인격적이고 매우 개인적인 그러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풍성한 은혜의 보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이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정말 절망적인 것인지,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가망 없는 것인지 깨닫고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자신을 온전히 맡긴 사람, 그와 연합한 사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몸의 지체가 된 사람만이 이 약속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제한되어져 있는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를 맺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라는 통로, 예수의 통로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여러분 주어지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처럼 이 약속은 아주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 무한한 약속인 동시에, 위대한 약속인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이 통로 안에, 그가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그 일 안에 제한되어져 있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는 자기 백성을 불러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약속의, 첫째는 이 약속의 위대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약속의 경계성이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약속의 확실성이에요. 확실성. 자, 19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나의 하나님이 맨 마지막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 약속을 하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기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에는 혹시 설마 진짜라는 이런 의문 부호가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이 약속에는 그 어떤 불확실성이나 불안한 요소가 없어요. 이 약속을 하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럼 바울은 지금 사실 매우 단호한 어조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그가 분명히 채우신다. 내가 안다. 내가 확실한다. 내가 경험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자식의 명분을 주셨다고 선언하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아들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들이 되었다. 이거 엄청난 변화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러니 막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삶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한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것을 확신시켜줘요. 그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럼 유업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말한 구절이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럼 자녀면 뭐라고요? 상속자요. 어떤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근데 보통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상속과 똑같은 동질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똑같은 동질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를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녀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럼 인생이 참 공고하고 외롭습니다. 정말 외롭고 참 많은 부족함들이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빠예요. 이것이 사실이면 외로움은 내게서 물러가게 돼요. 모든 부족함은 물러가게 돼요. 그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을 막 연구해서 어둠이 해결되지 않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모든 부족함과 모든 외로움은 물러가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할 이유는 아니지만 기가 안 죽게 돼요. 기가. 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뭐 엄청 잘났다고 뻐기는 사람을 만나도 조금 더 부럽거나 위축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럼 이 부요는 정말 믿음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놀라운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염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갖 관심을 다 쏟고 계세요. 불완전하고 너무나 연약한 육신의 부모인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의 쓸 것을 얼마나 챙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뭐 사실 굳이 요청할 필요도 없어요. 부모가 다 미리 모든 쓸 것과 필요들을 먼저 살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살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 잔혹한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아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셨다면, 반역한 죄인들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그 사소하고 그 일시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저버리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큰 일도 다 해주셨으니 그보다 작은 일은 당연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위대하고 이 확실한 여러분 말씀 위에 서서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나의 모든 쓸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그 약속의 그 위대성, 그 경계성, 그 확실성, 그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확실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손길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가슴에 우리 새기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도 없고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없고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아무것도 없고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나눔과 섬김의 그 영적인 원리 첫째는 우리 그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 우리의 나눔과 섬김은 정말 놀라운 것은 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위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로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내 삶의 현장에서 나눔과 섬김에 행동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눔과 섬김의 원리를 기억하며 또 이 나눔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내 평생
정말 죽게 하듯 이 시대에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그런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풍성한 인생, 하나님의 그런 모든 약속에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쌓으신 오란스러운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받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에 또 위대함을 하나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광대하시고 영광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나 안에 이 약속의 지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과 관련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약속의 항식성, 이 약속의 완전한, 이 약속의 충만한, 이 약속의 영광스러움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 탐이 없이 들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